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에 살게 되셔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제부터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래서 이 마음이란 첫째로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면 열왕기상 3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다른 데를 제가 찾자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시면 어떤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은 이제 전부 다 우리에게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유명한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어떤 마음? 정직한 마음. 이 정직이 뭐예요? 자기가 약함을 고백하는 게 정직이에요. 나의 나됨을 시인하는 게 정직이에요. 아멘. 심지어 나를 부인하는 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이란 어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얼마나 내가 가슴 아파요. 내가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해서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갔으면 좋은데 어떤 사실의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은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나는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나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사실을 솔직하게 어떤 이 앞에서 고백해내는 건데 다윗은 죄를 졌을 때, 약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기에 아멘.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았을 때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함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용기 있을 때는 정직한 자가 용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다시 3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9절 열왕기상에서 지금 계속 보실 겁니다.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일천 번제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뭘 줄까 구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내가 네게 뭘 줄까 너는 구해라 그랬더니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핵심을 가질 때에 오늘 열심히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다시 주시고 그리고 450년간 기업으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는데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를 폐하시고 그러니까 없애버렸다. 그로 하여금 모든 그의 왕권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어지는 건데 그 시대 끝내버리고 폐하시고 다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셨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 신앙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편에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 솔로몬은 9절에서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듣는 마음, 또 심지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믿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마음으로.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음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면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사람이 뭘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주여. 원래 주체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 믿어 마음에 가진 그것에 의하여 구원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믿으면 마음이 믿는 거다. 아니에요. 겉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신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솔로몬도 그 기도하잖아요. 무슨 마음? 듣는 마음. 듣는 귀는 제가 들어봤어. 듣는 마음이 있다. 오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집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생각이나 삶이나 결심이나 결정이나 표현이나 어떤 걸 진행하다 뭐.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가는 그곳에서 주님이 계심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아멘.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도 목회자로서 요즘 계속 깨닫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행복이구나. 일하고 모든 것을 내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듣는 마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으로 일해서 사람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너희 마음에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본받지. 이 세대란 말은 현재 뭐 2017년 이런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다 말하는 세대는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추구에 사람들의 목적에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에 중점을 두다 보면 어느 날 상황이 지나고 나면 그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중요하구나. 아멘. 겉사람이 아닌 내 마음속 그곳에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솔로몬은 듣는 마음으로 사람을 향할 수 있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10절 다시 볼까요? 시작.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중심인 그 마음과 사람의 중심인 우리 마음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잘해놓고 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미 그걸 드리려고 오는 마음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주의 마음에 든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듣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써요. 지혜로운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듣는 자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깨뜨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 아멘. 그 다음에 또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주셨던 그거 12절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어떤 마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아멘. 지혜는 원래 머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서 그 마음이 따뜻해야 진짜 지혜인 거. 아멘. 냉철한 법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아무리 냉철한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따뜻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지금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걸 기도했어요. 그럼 이걸 진짜 주셨는지 알게 하는 내용이 뭐냐면 16절부터 오늘 성경 11기상 같은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마음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있었는데 왕 앞에 와서 지금 솔로몬에게 그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와서 여기 지금 내가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안고 있는데 저 여자가 갑자기 와서 자꾸 이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자꾸 와서 요청합니다. 그러니 저 여자 지금 벌 좀 해주세요. 실상은 죽은 아이를 그 여자에게 갖다 주고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이걸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엄마가 누구냐? 그래서 진짜 엄마를 가리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관점이 보니까 둘 엄마가 와가지고 죽은 아기는 자기 아기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아기만 자기 아기를 양쪽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니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황이 다 맞아. 왜냐하면 그 창기 두 여자는 거의 동시에 비슷한 상황에 동일한 조건하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해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거예요. 진실은 하나인데 사실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혼돈스러워요? 응? 어떤 진실을 찾아줘야 되는데 사실이 두 가지란 말이죠. 관점. 이걸 성경에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로 받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생명인데 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것도 복음의 내용이긴 하지만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사흘 이제 예수의 부활을 이제 나중에 예표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은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봐도 한 아들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그러면 할 수 없다. 칼 가져와라. 우리 한번 23절 보시겠습니까? 11기상 3장 23절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 하는도다. 다 살아있는 거 그죠? 산 것을 원해. 칼 가져와라.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순간 하나님이 쓰신 단어 26절을 여러분께 사실 읽게 해드리려고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서 이 내용을 그에게 맡겨주셨는가. 여러분 가정을 왜 맡기고 자녀를 왜 맡기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왜 여러분에게 맡기고 힘든 일을 왜 여러분에게 맡겼느냐. 하나님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무엇이 불붙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네게 말고 네 것도 내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현실은 내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진짜 엄마는 마음이 살아있고 가짜 엄마는 마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하심에 거쳐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정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영혼을 볼 때 사람의 현재 말한 거 너무 비중 두지 마세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가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졌나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세요. 잘했으면 칭찬해주면 되고 잘못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내력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바울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너희는 율법과 선지자만 의지하지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 이 예수가 바로 진리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걸 성경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말로 이제 나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다시 13장으로 한번 또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13장 이번 사도행전 13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구주란 말은
구원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수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수평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늘 삶을 수직적인 삶에서 우리를 이해할, 아버지가 아들 낳았구나. 그럼 넌 내 소유야. 넌 내가 다스려야 돼. 사실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니까 어떠세요? 자녀가 더 크든가요? 내가 더 크든가요? 이건 비밀인데, 자녀가 더 커요.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이름으로. 그리고 태어나도 계속 섬기는 거거든요. 이 낳았다는 말은 수직적으로 넌 내 아들이라는 말은 넌 내 후손이야. 가지고 너는 할아버지한테 불러. 내가 어른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일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성경은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다시 성경을 시편 27편 2편 7절이나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성경 보니까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인된 그분이 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구주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진짜 진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걸 지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위해서 기록했고 예수 때문에 기록되어졌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복음, 이것을 지나쳐버리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못 미치는 종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진리는